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강사 한길연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영혼을 소망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의 주제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괴롭고 힘든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어떤 날은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떠한 날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나 베가더 장군,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등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긍정의 힘을 가진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7.8기 하면 딱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 이방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받아 옥살이를 하였지만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면 아마 TV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보시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셉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12형제 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즉 10명의 형이 있었던 것인데요. 창세기 37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만을 특별히 이뻐하며 편애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 노년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나에게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나와 다른 형제들은 평범한 옷을 사입히면서 유독 한 형제에게만 값비싼 옷들을 사입힌다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형제들 가운데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에 가서 보면 안 그래도 미운 요셉인데 하루는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서 더 미움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꿈 내용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형들은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해와 달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를,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던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안 그래도 미운 요셉인데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꿈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더 미움을 사게 된 요셉은 죽을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결국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려 하는데요. 그러나 형들 중 한 명인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고 하여 함께 광야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36절 말씀에 가서 보니 요셉은 지나가던 상인을 만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 그 목숨은 부지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상인들을 따라 현재 이집트인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요셉과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떠하셨겠습니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것도 너무나 애통하고 분한 일인데 이제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팔려서는 노예 생활까지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팔려가게 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맡은 일마다 잘 풀릴 수 있도록 형통케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과 같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요셉에게는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당시 요셉의 외모는 상당히 준수하고 잘생기다 보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푹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와서는 동침하기를 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하면서 그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피해 다니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요셉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보디발의 아내는 오해할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며 거짓말을 지어내어 일을 꾸몄던 것인데요. 과연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로 인하여 창세기 39장 20절 말씀과 같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는, 결국 요셉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팔려온 것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요셉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만일 성도님들께서 세상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저 스스로도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도구가 되었으며, 자, 22절 말씀해 보니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옥 안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옥에서도 중대한 사건, 곧
요셉의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다 같이 창세기 40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창세기 40장의 내용에 보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께 범죄하여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되고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이들을 시중들게 하는데요. 그리고 어느 날 5절 말씀과 같이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게 되니 이 꿈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이 이들에게 무슨 일이냐라며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에 그들이 꾼 꿈을 요셉에게 말하게 됩니다. 먼저 술 맡은 자는 3가지의 포도송이를 따서 바로의 잔에 드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은 사흘 후에 복직되는 꿈이라고 말하면서 꼭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떡 굽는 자의 꿈은 흰떡 3강주리가 머리 위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은 사흘 후에 참수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요셉의 이 해석은 실제로 적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옥에서 나간 후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바로 왕이 아주 흉측한 꿈을 2가지 연속으로 꾸게 되는데요. 자, 그 첫 번째는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살찐 7소를 먹는 꿈이었고, 두 번째는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할 리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는 그때 요셉을 잊고 살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드라마와도 같이 요셉을 딱 기억하게 됩니다. 이에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되고 요셉이 당당하게 그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왕이 꾼 이 꿈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에 가서 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되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7년의 큰 풍년이 있고 난 후에 7년의 흉년이 될 것이라 말하는데요. 아무도 풀지 못한 그 꿈을 해석해낸 이 요셉에게 감동한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아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세라고 하니 가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고통스럽게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지혜로 일하는 요셉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요셉이 높은 자리에 앉는 복을 주시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신 것일까요?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고자 하셨던 그 내용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정말 7년의 흉년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양식을 미리 저장해 두었던 요셉은 백성들에게 이를 팔게 되고 각국의 그 백성들도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양식을 얻으러 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 가운데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아들들에게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어떤 꿈인지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요셉에게 형들의 단이 둘러서 절하는 것이었죠. 그 장면을 보고 요셉은 꾸었던 꿈을 기억하며 형들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만약 요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괴롭게 한 그 형제들을 쫓아내버리고 옥에 가두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니 사랑하고 용서하셨겠습니까? 결국 요셉은 여러 모양으로 형제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과거 요셉을 팔아버린 일을 몹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몰래 듣게 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대성통곡하며 자신이 그 동생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정말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았겠었습니까? 그렇게 다시 가족들과 재회하게 되었고 요셉의 친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앞길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말씀해 보니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리로 인도하신 분도 당신들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더라도 요셉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오셔서 역사하셨던 것인데요. 요셉을 통해 먼저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애굽의 다음 왕인 바로에 의하여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스토리로만 보게 되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다가 인생 역전이 된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단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도 이 성구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6천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생각하고 경영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약속을 이루실 때 요셉을 이와 같이 고생하게 하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몸이 쇠사슬에 매어 옥살이를 한 것은 어느 때까지다 말씀하시는가? 19절 말씀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라고 하시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요셉 곁에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단련하시고 신앙을 성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파란만장한 일을 겪은 요셉 또한도 그 순간순간은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그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도 편치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들도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올 때 요셉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셉이 만약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원망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역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환난에 처해 있을 때에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약속이 성취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린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때로는 요셉과도 같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을 마주하여서 근심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소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연단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여서 약속된 그 소망에 함께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약속된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에 가서 보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미리 말씀하신 것, 곧 예언과 약속을 믿는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실체가 나타났을 때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약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약속은 무엇일까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가장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후로 이루어질 일은 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대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게 되면 책들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 외에 제하여 버리게 되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을 한다 하여도 이 신약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어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이 약속의 말씀 또한도 반드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신약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요셉처럼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을 통해 영들이 이 약속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신약의 약속에 대해 증거받아 소망하시는 그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가시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하늘 가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하는 우리 모든 참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모두 깨달아서 요셉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와 소망의 믿음으로 이겨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약속의 실상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에 대해서도 우리 바로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말씀 마치고 잠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본 되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저 어두운 세상과 구분지어 주시사 이렇게 말씀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서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나아올 자가 없다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까지 아버지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역사 완성의 때에 신약 계시록에 약속한 말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들 온전히 마음 가운데 깨달아서 이 신약의 약속의 말씀 확실하게 지키고 약속해 놓으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의 길 따라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만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시종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